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지구가 이제는 늙었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자연재해, 각종 사고들, 인간의 욕심, 더 개발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편리해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이 이 지구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저 북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전체가 지금 온난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이 적도 부근에서 우리나라는요, 온도 변화가 가장 늦게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기후의 변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이나 남극으로 하면 그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내려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하는 산샤댐이 붕괴 위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폭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중국에서 이재민만 280만이 넘습니다. 한 번 비 오면 역대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비, 그런 폭우를 볼 수 없었던 비가 그렇게 그 지역에 쏟아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에서 하루 동안에 4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4만 명이에요.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이 지구상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는 다 늙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도전과 불순종의 욕심이 지구를 다 병들어서 이제는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주의 심판이 가까워진 이러한 시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뭐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도 다 복이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장 큰 복,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신문 보니까 그냥 멀쩡하게 지나간,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 60대 남자가 30대 여성을 폭행했어요. 뭐 여러분 서울역 폭행 사건 잘 알잖아요. 30대 남자가 그냥 여성을 폭행하고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요, 청소년들이 몰래 차 몰고 가서 역주행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고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인 눈동자와 오른팔로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상처 많은 이 광주광역시 도시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안전지대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믿음을 가졌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야고보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믿음을 가져라. 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선한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가장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종교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겉으로만 종교의식이 있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뿌리째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미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는 거창한 것 같은데 행위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 믿은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것이 내 입으로만 간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 삶으로 확증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청소년기에 참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도 좋아했고, 운동이라는 거, 배구도 좋아했고, 배드민턴도 좋아했고, 축구를 막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마라톤 선수도 했고, 제가 그때 마라톤을 계속했으면 아마 대단한 선수가 됐을 텐데, 그런데
자, 그런데요, 이 축구를 막 이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축구하고 다 쉬는데 한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니네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뜬금없이.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 왜 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니네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축구하고 막 놀다 보면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야 임마 막 하여튼 쌍시옷 들어가는 발음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욕할 상황에서도 욕을 안 해드려요. 저는 근데 제 가정 환경이 욕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 입에서 욕하는 거를 거의 못 봤대요. 그렇다고 너를 보니까 진짜 네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 같다. 저는요 가만히 있어서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내 삶에서요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는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야, 네 머리에 뭐 묻었어. 야, 너 머리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야, 대갈박 조심해. 이 대갈박이라는 말을 한 번도 저는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예를 들면 그렇게 막 사용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주먹질하며 살고 쌍욕하며 살았어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주먹도 피더라는 거죠. 상대방을 때리던 사람이 안아주고 치료해주는 손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행함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니까 그것이 바로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라. 알곡이 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다 모으고 모아서 주인의 기쁨이 돼서 곳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삶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쭉정입니다. 추수 때 농부가 추수하는데 열매인 줄 알고 걷었는데 다 쭉정이만 있어요. 이거 속상한 거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 참외가 막 20개 10,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참외가 먹고 싶어서 제가 내렸어요. 20개 10,000원 살라고 했더니 20개 10,000원짜리 여기 조그만 거 막 있고 막 10개 10,000원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10개 10,000원 5개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갈등 생기더라고요. 이게 20개 10,000원인 줄 알고 내렸더니 이게 20개 10,000원짜리 보니까 이게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왕이면 과일 먹으려면 5개 10,000원. 이 5개를 샀잖아요. 아주 크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가서요,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서 제가 탁 참외를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먹고 갑시다. 깎았는데요. 다 골았어.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서 살았는데 이게 골아가지고요. 한 개도 먹을 수가 없어. 이게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속았다고 하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트럭에 막 오렌지가 막 좋은 오렌지가 20개 10,000원에도 안 삽니다. 한번 속아서. 아니 그렇다고 길에 있는 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매가 좋은 성도인 줄 알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딱 선택해서 바라봤는데 다 골았어요. 쭉정이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수샘교회를 보면 마음이 기쁘셔, 흐뭇하셔.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요. 선한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갖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 독자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너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산에서 다시 12장에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재차 확신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줍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그 산에서 바라본 모든 땅이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네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들을 깨트릴 것이다.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독교는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이어왔고, 기독교는 순종의 신앙으로 축복을 이어왔습니다. 순종으로 축복의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다음에 뒤돌아서서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축정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함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복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면,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된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불편해도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편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만한 대가의 복을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그냥 밟고 지나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을 끝내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거예요. 그들이 딱 정탐하다가 여리고 왕에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정탐꾼 2명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자, 숨겨주고 군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을 때 라합이 자기 집 옥상 3대에다 그 사람들 숨긴 다음에, 야, 집 다 뒤져봐. 없잖아. 내가 보니까 그 2 사람이 저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쪽으로 다 갔단 말이죠. 그때 2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무사히 복귀하게 해줍니다. 자,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라합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한 그 여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라합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위험이 닥쳐와도, 위협이 느껴져도
의롭게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내 욕심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의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이익, 내 욕심,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양심을 따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알곡 같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라도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불의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불의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